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 명절 잘 보내고 왔나요? 대답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잘 보냈어요? 용돈도 많이 받고 아니야? 자,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긴 성경 본문을 굳이 항상 꼭 이렇게 길게 읽게 할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읽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있을 때라도 목소리 높여서 읽으라고.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 안 읽는다. 전도사님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옆에다가 한 절씩마다 이제 유아, 소원이, 현주, 태희, 라이 이렇게 한 명씩 읽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는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이제 예배 뒤에 자리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놓고 오세요. 그리고 핸드폰에다 필기를 하던 랩런트들은 다른 거를 대처하거나 이제 필기 도구를 갖고 오고요. 태블릿 그 하는 랩런트들은 그거는 허용해 줄 테니까 핸드폰만 놓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육신의 즐거움도 많이 채웠으니까 이제 영적인 즐거움을 오늘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다음이요. 말씀의 제목은 네, 우리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읽었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한번 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10가지 이적이라는 거 이제 귀에 잘 들을 만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잘 이해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6월절의 피를 통해서 구원, 해방받아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영적인 노예. 영적인 노예 상태에 우리가 잡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방받아서 나왔다.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 구원의 길을 바르게 붙잡고 렘넌트들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계속 피 계속 문설주, 임방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3주째 나오고 있어요. 지금 3주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자, 드디어 다음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10번째 재앙이 드디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디데이예요. 자, 우리가 사실 벌써 이 말씀을 받아오면서 장자의 죽음이 올 거야. 마지막 재앙이 임할 거야.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렇게 10번째 재앙이 이 애굽 땅에 행해지는 마지막 디데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사실은 이 말씀을 잘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모세와 아론이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사실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생각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말로 들어서 그래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나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날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고역된 이런 노역과 힘든 일들이 계속 오니까 때로는 모세야 그냥 그만 말해.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게. 근데 너가 갔다 올 때마다 난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냥 말하지 마 라고 말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하기 조금 어려웠었을 그런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 장자와 처음 난 가축의 죽음을 이날 밤에 행하셨습니다. 이날 밤에 행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가 어땠겠어요? 다음이요.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야 너희들 지금 당장 나가. 너네 지금 다 나가. 너네가 말씀한 대로 짐승이고 뭐고 다 데리고 지금 바로 나가. 당장 나가. 이렇게 그날 밤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고 날마다 똑같은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그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 성경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장정만 몇 명이라고?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유아하고 가축하고 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그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라니까 막 끌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갑자기 전쟁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시간표겠죠. 자, 이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0절 33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밤에, 그죠? 애굽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가서 섬겨.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축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날 밤에 애굽에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절대 완악했던 바로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로가 바로의 장자도 죽음을 당하니까 아, 이건 진짜 큰일이다. 그리고 너네 빨리 나가고 너네 나를 축복해. 그리고 지금 빨리 나가. 우리 빨리 나가. 이 땅에서 나가버려. 이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다음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무교병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현주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무교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유교병이라는 걸 먹어요. 효소를 넣어서 발효시켜서 먹는 빵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날이냐면 새벽에 아침에 먹어야 될 빵에 아직 효소도 넣지 못할 만큼 아침에 일어나서 효소를 넣어서 빵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급박하게 일어난 일이는지 효소를 넣지를 못했어. 그런데 이 반죽한 건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효소를 넣지 않은 반죽한 빵만 가지고 나왔다 해서 무교절이라는 걸 하나님은 절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게 하거든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죠? 이렇게 누룩도 넣지 못하고 효소도 넣지 못한 빵을 메고 그렇죠?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왔다고 해서 너희는 대대로 이것을 자손들에게 알게 해. 그래서 절기로 주셨단 말이에요. 절기로.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설날 명절처럼 중요한 것들로 지키게 하는 절기로 하나님은 주신 날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죠. 자,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죠? 집도 없고 물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몸만 나와서 이 소와 짐승과 가축만 가지고 나와서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바르게 붙잡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이번 연도에 우리 무슨 말씀 받았죠? 하나님이 행하실 새일의 주역으로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랩런트로 또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으로. 근데 그 현장이 뭐라 그랬죠? 다음 세대, 다음 우리 후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했던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잘 출발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첫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으로 받게 되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해방받아 나왔어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했고 그 말씀대로 그 밤에 역사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2025년도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면 좋을지 그걸 귀 기울여서 오늘 말씀에서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피가 있는 집,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없는 집은 재앙이 임했다고 했어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니 또 너희들은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성경의 말씀의 흐름 따라 지금까지 흘러서
그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딱 들리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일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알게 하실 것이냐, 그리스도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봐서 알잖아요. 죄, 그죠? 죄. 도대체 이 죄는 뭘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죄가 다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의 죄와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는 또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알고 죄를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셨어요. 네, 다음이요.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유월절 제사. 자, 하나님 앞에서 양을 잡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고 그 속에 있는 진짜 의미를 잘 발견하고 붙들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셨죠? 바로 약속의 메시아.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약속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죠? 어디서 죽으셨죠? 태희야, 어디서 죽으셨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자,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예수님만이 죽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십자가 사형틀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십자가에서 죽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피, 사람들은 누구나 그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어떤 제물, 어떤 사람이 이 피를 흘리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를 흘려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랬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했고,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지 우리 랩런트들은 이젠 바르게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수혁이, 문영이 옆으로 좀 떨어지세요. 옆으로 좀 떨어지세요. 자,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현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더 크게 시작. 그쵸,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가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힘이 없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 하원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대. 우리 하원이 말씀 믿어요? 오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 말씀 씨앗이야. 딱 심어야 돼. 아,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있던 죄 문제를 이렇게 해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구나. 죽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딱 붙들고 씨앗으로 심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18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 저요, 한번 읽어보고 싶어 있어요? 없으면 자, 우리 태희 한번 읽어봅시다.
네, 맞아요. 아멘.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죠? 이 말씀들을 잘 기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계속 읊조려 보세요. 진짜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는지 이 말씀들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말씀들 어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430년간이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들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430년. 430년이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80세에서 100세 정도 살잖아요. 이 지금 몇 번 돌아간 거예요. 조선시대도 한참 넘어서 지금 엄청나게 오래되었던 이런 노예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이렇게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했는지까지도 내용을 붙들고 있어야죠. 그래야 진짜 렘넌트죠. 그래서 영적 서밋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붙들고 내 안에 새기면 영적 서밋인 거야. 그 말씀들을 누군가는 듣고 새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고 자세를 바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뀌고 변화하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서아 혹시 알아요? 바뀐 것 단어로 두 글자 딱 생각나는 거 있어? 없어요? 없죠. 모르겠어? 자, 뭐가 변화됐어요?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죠. 신분. 우리는 이제 신분이 변화됐어요. 어떤 신분? 영적인 신분이 변화됐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갖게 되면 나한테 오는 축복들이 있는데 그거 다 갖고 누리고 있나요? 우리 유아 7가지 축복 다 누려요? 누리면서 지내고 있나요? 근데 나한테 준 이 축복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순간순간마다 이게 7개다 6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축복이 내가 날마다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진짜 내 거를 잘 알고 붙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이 내 거라는 확신이 있고 이 말씀을 믿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전도사님 우리 소원역 어디 갔다 왔는데 엄마한테 전화하더라고. 엄마 내 카드에 지금 얼마 들었어? 알았어 끊어 이러더니 가서 딱 매점에서 딱 멋지게 카드 딱 긁더라고요. 말씀대로 자기가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신분과 축복을 어떻게 얼만큼 누리고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게 또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잘 사용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신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 거잖아. 그죠? 옆에 있는 거 아니고 얘한테만 준 거 아니고 나한테도 동일하게 준 축복인데 내가 사용해서 마음껏 내가 누려야지. 맨날 그냥 땅속에다만 넣어놓고 쓰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쓸 수 있잖아요.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도 알려주고 우리 선생님들도 알려주고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고 해가는 거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더 가지면서 내 축복이 뭐지? 하나님 나한테 줬던 축복이 뭐였었지? 이것을 꼭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누릴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평안하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 심장이 막 콩닥콩닥 거릴 때 있나요? 아니면 불안할 때 있나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럴 때 있나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바른 재앙이 임한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가 않았어요. 그 피를 바르고 어디 있으라고 했죠? 그 안에 있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바깥에는 이미 애굽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안에 있으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안에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안에 피를 바르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는 보호받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전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어려움이 나와 전혀 상관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백성들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요. 자,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우리 근심할 만한 일도 많고 두려워할 만한 일도 많잖아요. 전도사님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특별히 조금 많이 약했던 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움을 굉장히 싫어했고 어두움을 좀 많이 무서워했는데 그게 영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나중엔 알 수 있었죠. 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아니 좀 더 이따가 보고 자, 평안이 있으면 우리 막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막 평안이 있는데 그럼 평안하다 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다고 하고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랩넌트도 있겠죠. 근데 이 평안이 있으면요 내 안에 죄를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갈등하는 것 자체가 이미 평안하지가 않은 상태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것 자체가 이미 갈등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평안한 상태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자, 저는 정말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 정말 믿어졌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아멘, 아멘 했어요. 왜? 말씀이 나오니까 저 말씀 사모하고 싶으니까 아멘, 아멘 막 그러면서 쓰고 갖고 하나님 저도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이 언약의 말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전도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엄청나게 큰 영적인 일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있었으면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불안한 거야. 너무 불안해서 심장이 너무 불안하고 아 사람이 불안하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구나라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특별하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특별한 영적인 일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요. 이 복음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너무 필요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찾아온 이 일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선생님 뭐 듣고 살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두려움이 딱 들어올 때 다른 건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말 다른 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람이 두려워지잖아요. 절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한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하나님은 속히 구원의 일들을 우리 가정에 이루셨고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제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때 전도사님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진짜 계셨네요. 제 안에 진짜 계셨네요.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진짜 제 안에 계시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신기하게 그때부터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뭔가 큰 기쁨과 감사와 아 이제 살았다라는 하나님이 진짜 하셨구나라는 것에 증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나한테 최고고 제일 좋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짜 평안함을 우리 랩런트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어린 나이니까 그렇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일이 필요가 없겠죠. 살다 보면 내 안에 어려서부터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로 주신 말씀들이 발현될 때 뭘로 진짜 어려움과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냐고.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구원받아서 나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문제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계속 새겨놓으면 어느 날 그 힘은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자는 저희 절대 공격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뭘로 공격하죠?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문화 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죠. 절대 만지지 못하니까요. 생각을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 자체가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복음적일 수 있어요? 포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계속 바꿔줄 수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복음적인 생각으로 계속 뿌리내릴 수 있어야 결국엔 진짜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언약이 확실하게 딱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복음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2025년도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와 나신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난 자는요 우리를 말하고요, 나신 자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새기면서, 그래,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이런 말씀들을 꼭 붙들고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식사하잖아요. 그죠? 밥 먹어야 힘을 얻고 또 맛있는 거 먹어야 기뻐지잖아.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양식을 채워야 돼요. 자, 다음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원의 길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나요?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뒷 주보에 보면 늘 구원의 길을 잘 그려놨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 나하고 얼마만큼 관계가 있는지 2025년 2월 달에는 꼭 이걸 붙들면 좋겠어요. 우리 다 안단 말이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영적 존재로 창조된 거 너무 잘 아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자녀가 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놓이면서 정신과 마음과 육신의 문제가 오고 결국에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후대에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대물림. 430년간 계속 대물림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 영적인 노예되었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종교나 선행과 철학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일이 사실 나의 일이었다는 거죠. 다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있던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단번에 해결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문제가 끝냈다는 사실을 알고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입에서 술술술술 나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먹고 내 걸로 맞아야 된단 말이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 돼서 7가지 축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자녀 됐잖아. 그랬더니 뭐가 들어왔죠?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죠.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되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천사 천군들이 우리의 기도를 또 성전을 올려주시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돕잖아요. 그리고 흑암을 결박, 더 이상 오지 마. 사단, 더 이상 나한테 너의 문제는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면서 딱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선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은 증인의 삶,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때서 기능으로 또 문화로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복음을 전달할 멋진 전도자의 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을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방학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요약된 영상 올려주죠. 혹시 보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잘 안 보게 되죠.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 번에도 꼭 보면 좋겠어요. 그때 보여줄 때 2분 구원의 길도 같이 올려줄 테니까, 누군가는 그것이 의미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랩런트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씨앗으로 심겨질 수 있기 때문에 2분 구원의 길 여러분들 도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매일매일 영적으로 양식을 주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자, 마지막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첫 달에 시작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할 달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자, 구원받은 것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말씀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고. 여러분들 더 이상 예전에 있었던 그 영적으로 묶여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됐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대적과 싸움들도 만나게 되겠죠. 이제 가야 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았은즉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군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시작으로 하나님은 이제 인도에 가실 건데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어야 영적인 싸움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어떤 상처나 아픔, 비교 이런 것들 더 이상 여러분들 거 아니니까 그런 것들로 에너지 낭비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앞으로 육신적인 싸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거 숙제예요. 꼭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막 나온단 말이죠. 나오는데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 하나님 맡기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언약을 전하는 자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서 계속 말씀들이 갈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누가 지금 전할 수 있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증인이 되어서 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언약으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잘 알았다면 이거 나만 누리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말씀 안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겠죠. 이 영적인 비밀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런 렘넌트가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다음이요. 그런데 이런 사단이 가만두겠냐고 여러분들을. 그냥 그래 가라 말씀 잘 전해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금도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뭐로? 생각으로 방해해요. 자꾸 생각으로 방해하게 합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그 언약을 붙잡고 싶은데 막상 교회 나가서 현장에 가면 생각들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결국 세상의 흐름에 확 붙들려서 언약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 랩런트들 올해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씨앗을 심을 건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하던 거 하는 거니까. 그쵸? 많은 영적인 말씀들을 듣다 보면 피곤하고 하품 나올 수 있고 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대충 전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충 전해서 대충 심고 또 대충 뿌리 뽑히고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이번에 자체 수련을 통해서 확실하게 심어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와야 돼요. 알겠죠? 자체 수련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앞으로는 엄청난 영적인 전염병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많은 전염병 시대들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지킬 수 있는 힘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올해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이 교회에서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렘넌트들이 되고 그리고 회복의 현장의 주역들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렘넌트들 더 마음의 문 열고 기도 많이 하면서 자체 수련회 준비하면서 오도록 합니다. 자, 다음이요. 오늘 묵상 포인트는 내가 그리스도 언약 구원의 길 확실히 붙들고 있습니까? 저는 구원의 확신이 진짜 있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무엇으로 구원받았고 그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그 확신을 더 깊게 묵상을 통해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보다 다른 생각들로 복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게 권세예요. 나는 알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누리지 못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정말 나에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인도받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구원의 길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